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더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음이로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더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후에 나라들을 단단히 세워가는 과정과 또 성전에 관계된 제사장들과 레위인, 심지어 성전을 지키는 모든 문지기까지 그 모든 반열에 맞게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체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역대기의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기 위하여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역대기 상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이라는 가장 중심된 것을 가운데 세우고 그 중심으로 해서 국고성과 여러 성읍들을 단단히 세우고 성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제도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좀 결이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 결이 닿는 내용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 올라가서 그를 위하여 지은 집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는 이르기를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를 다윗 성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거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다윗 성은 언약궤가 잠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의 딸을 그곳에 거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의 개념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지요. 따라서 성서, 언약궤, 성전, 다윗이 임했던 이 다윗성 같은 장소들은 세속의 것과 분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한 분리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어졌지요.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3, 4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할까 하노라라는 염려입니다. 이방 결혼은 곧 신앙의 혼합과 우상 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죠.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 부정으로 죽지 않게 할지라. 거룩한 곳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그녀의 출신적인 배경이 이방인이고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다윗성에 두지 않고 따로 집을 지어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거룩과 속됨의 철저한 구분을 유지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한 좋은 면을 후대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지만 그녀는 이방인이기에 차별을 두어 다윗성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좋은 목적과 선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왕들의 이야기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후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남겨줘야 하니까. 이 11절의 내용은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면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이 뭡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두지 아니하는 이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약 전반에 흐르는 거룩과 부정의 분리의 원칙과 신명기의 이방 결혼 경계에 대한 기초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의 부정적인 부분, 역설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결혼이 훗날 그의 신앙을 무너뜨린,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열왕기상 11장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 말년에 그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또 두 나라로 갈린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하의 말씀은 이 역대기의 말씀과 기록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결혼을 경계하게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를 어기고 정치적인 동맹 차원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지요. 열왕기상 11장 3, 4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이방 통혼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온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정치적인 결합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솔로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리라. 네가 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순종을 엄중히 책망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국이 분열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솔로몬 왕이 참 좋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전한 순종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에 그 순종의 내용이 절반을 넘으면 한 80% 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은요. 적당한 순종, 내가 생각할 때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온전한 순종,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선순위 그 앞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행여나 혹시나 내 삶에 있는 온전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온전한 순종을 선포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기에는 온전한 순종 같았지만 사실 그 안은 온전한 순종하지 못함이 있었던 이 솔로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말의 순종, 온전한 시간의 순종, 온전한 섬김의 순종, 온전한 드림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또 서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